어린 시절 지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흔히들 잘 남기는 일기장을 지금까지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는 그저 하나의 숙제였을 뿐이고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렇게 A4 용지에 한 장에 글을 빼곡하게 채워 넣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한 줄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었는지, 너무 어린 탓이었을까요? 생각나는 기억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던 날, 이를테면 친구랑 싸운 날이라든지 어머니께 꾸중을 심하게 들은 날이라든지, 그러면은 일기장에 그날은 뭘 썼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면서 썼던 그럴 만한 정도의 다른 의미 있는 기억이나 그런 감정이 생각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어려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무엇을 자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아빠가 전도사 때 단독으로 목회를 했던 시절, 서산 어느 산자락 밑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가족끼리 깍두기 반찬으로만 저녁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을 흔히 먹곤 했던 그런 진수 승수 형제, 갓난아기였죠 그때는. 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서랍장 위를 이 호박 있지 않습니까? 그 호박을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면 서랍장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는 뭐 무대에 올라간 것 마냥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자기 전까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도 조금 나는데, 그때는 약간 우울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가족이 많이 이뻐해 주던 교회 어른들과 청년 누나들, 형들을 이렇게 떠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은, 제가 지역 차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경상도 분이셨고 말이 좀 빠른 분이셨습니다. 근데 진수는 초등학교를 막 입학해서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었고, 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신체 검사를 하는 날에는 제가 색약이 있습니다. 청록색 부분에 색약이 있는데, 색상판을 읽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선생님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고 남아있어 친구들은 다 집에 간 다음에도 한참을 교실에 남겨두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부모 상담 때 몸과 정신이 모두 이상한 아이, 지체장애야, 누구라고요? 저를 판정하는 발언을 하셔서 부모님을 되게 당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상관없지만은 선생님이 무시하니까 친구들도 덩달아 저를 무시해가지고 친구들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조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은 중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서울로 올라와서 제게 정말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다가왔었는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장을 마련해 주셨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면서 임원도 했었고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서 중강당을 가득 채울 정도의 그 수요일 점심 찬양 예배를 인도하던, 그것 때문에 교실마다 남학생 교실, 여학생 교실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수요 찬양 있음, 간식 있으니까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홍보하러 그렇게 발로 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때 예배드리고 사역했던 경험이 지금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이라도 이렇게 제가 겪은 굴곡이 약간은 있습니다. 좋은 때도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겐 중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자신의 은혜 안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끌어당기실 때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 기회를 언젠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의 기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간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 특히 지금 말씀드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등 그분들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때론 너무 살기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서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아내로부터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함에 못 이겨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한가운데에서 바로를 엄하게 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인간의 실수로 낳은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자녀, 참 약속이 담긴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엔 때론 너무 부족하고 때론 결정적인 실수들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음의 부르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부름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기회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이도록,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주고받는 모습도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거나 억지로 뺐거나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장자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괜한 사건을 일으켜서 에서는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혹독한 평가를 엄하게 받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장자의 축복마저 이삭에게서 뺏어갔죠. 그래서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노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쫓기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자의 명분은 있는데 말 그대로 무엇의 모양은 있는데 앞에는 막막한 길밖에 없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집도 재산도 다 잃은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처량한 몸,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번 직접 개입하신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호미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찾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데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기업, 그것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장 10수년간의 시간이 걸렸지만 가다 보니까 되었던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딜 가나 구덩이 신세를 집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였고 애굽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나 으뜸이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도 영적 기업을 물려받는 장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선발되었었고요, 이것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옥중 죄수들에 대한 재반 사무를 요셉이 맡게 됩니다. 이후의 인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른 정책을 제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의 삶, 혹시나 중간에 자기마저 자신의 노예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았다면 그것을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각각의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잘 살고는 혹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인생 사명,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 주중의 삶, 그러고 우리의 평생은 구덩이에 빠졌다가도 높은 자리에 서기도 하고요.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일도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 굴곡에 있어서 인생 굴곡의 낙하지점이 쉽사리 영적인 낙하지점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을 때, 힘을 잃을 때, 돈을 잃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낙심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도 혹시 같이 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여기 계세요. 돈을 되찾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자리 다시 찾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운동 좀만 더 하고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작은 문제에 집착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이 주고 있는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17장 14절을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예로부터 치료가 완료되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모순에 사람들이 혹시나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저 멀리 있는 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 즉시 병이 나았던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출발할 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요, 바로 나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음을 받았던 그 순간은 14절의 후반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너희는 이미 나았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기도하는 즉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은 팩트로, 현실로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시일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의 선에서 디데이를 맞춰서 인간의 힘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처음 부르심, 즉 지시할 땅을 기억하고 주께서 이루실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걸어갈 때 기업된 자녀를 얻었습니다. 장자로 세워진 부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생 포기하지 않았을 때 야곱은 쫓겨났던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당당하게 장자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처음 꿈, 해와 달과 모든 별, 모든 곡식단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꿈을 잊지 않으면서 어느 구덩이 같은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을 유지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식량난을 해결할 위대한 정책가가 되었고요, 사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매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그것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처음 결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의 의지가 이 십자가 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 내 땀, 하지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 아버지와 함께 살아있고 내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십자가 계속 지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길, 나는 쉬지 않고 오를 것이다. 내 아버지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요, 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되었습니다. 주의 복을 받기도 하고 약속된 땅을 받고 약속된 자녀를 얻고 병을 고침받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결국 중요했던 것은
살아보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눈과 몸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격려드리고 부탁드리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정, 일터, 관계, 업무 등등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 있어서 그 중에 기분도 오락가락, 여러분들의 처지도 오락가락 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잠시의 낙심이나 고난과 절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19절에서와 같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단 한 번 들은 자들을 영원히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평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다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다 보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가정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가다 보면 내 눈물도 닦아 주십니다.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 보게 될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올라갈 산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산에 처음 오르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 물과 피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산을 오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너 이 길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주님과 함께 제2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길 또한 가다 보면 그때는 우리가 함께 오를 하늘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주님만 배워서 우리가 눈물 닦아주었었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던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마침내 수고했다 하면서 격려해 주실, 그리고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의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너를 완전히 사했다는 그 처음 구원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인데,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다 같이 그 하늘나라 길로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드릴 믿음은요, 우리의 병이 나았을 때, 우리의 속죄함을 깨달았을 때, 가다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한 병자처럼 속히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을이 만연하고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가다가 생각나면 감사하고 가다가 생각하면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PG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의 일정 하루하루 가운데 또 가다 보니까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고, 그리고 가다가 드려지는 찬송이 쉬지 않고 흐르는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